저도 실패를 한 괴로운 순간들이 있고, 그리고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그런 기억들도 있어요. 인생이 항상 잘 되는 건 아니죠. 살다 보면 실패를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죠. 시험에 떨어지거나, 중요한 프로젝트를 망치거나, 아니면 인간관계가 틀어지거나. 저도 참 많은 실패와 좌절의 시간들을 겪어왔는데, 그 가운데서 제가 알게 된 것들이 있어요.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해석입니다. 우리가 이 실패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스텝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. 어떤 사람은 실패했을 때 그대로 주저앉지만 어떤 사람은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죠. 이거는 단순한 의지나 정신력의 차이가 아니라 해석의 방향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. 실패가 왔을 때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, 아니면 나는 아직도 배울 부분이 있는 거구나,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차이인 거죠.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 실패라는 것을 능력 부족으로 받아들일 때는 감정이 크게 무너지고, 반대로 과정이나 배움의 기회로 바라본다면 충격이 훨씬 줄어들고 빨리 벗어나고 회복할 수 있다고 해요. 부산으로 운전해서 가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대전으로 빠졌다. 그러면 나는 방향 감각도 없는 최악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아니구나 하고 다시 길을 잡으면 되는 거죠. 그리고 다음에는 여기로 가면 안 되겠구나, 내비를 더 집중해서 봐야겠구나, 이렇게 피드백으로 활용하는 거예요. 이거는 무조건적인 낙관주의랑은 좀 다르고요. 근거가 있는 의미를 추구한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세계적인 음악가나 운동선수들을 연구해보니까 공통점이 뭐였냐면 처음부터 잘하지 않았다. 대신에 못하는 부분, 자꾸 넘어지는 부분을 정면으로 피하지 않고 마주하고 그거를 잘 분석해서 다시 도전한다는 것이었어요. 근데 이게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. 왜냐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 약점을 마주하는 걸 피하고 싶어 하거든요.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릿이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. 이 그릿은 우리나라 말로 끈기, 투지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요. 쉽게 말하면 목표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나아가는 힘이에요. 회복 탄력성이랑 좀 비슷할 수 있는데, 회복 탄력성은 역경을 만났을 때 원래 건강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힘이에요. 그러니까 고무줄을 당겼다가 놓았을 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탄력과 같은 거죠. 반면에 그릿은 조금 더 장기적인 지구력 느낌인데요. 역경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인생의 마라톤, 목표라는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는가. 그냥 열심히 하고 버티고 이런 게 아니라 목표를 향한 열정적인 끈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가. 그래서 그릿이 높은 사람은 회복 탄력성도 높게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릿이 높으면 실패를 해도 부정적인 감정에서 회복하는 속도가 빠른데요. 그 원동력은 실패의 고통을 잘 해석해서 의미를 찾아내기 때문이에요. 실패해서 아프다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실패의 아픔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를 찾아내는 거죠. 저는 이 의미 발견이라는 지점이 신앙 안에서 훨씬 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자, 이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자는 거죠. 혼자서 머리를 싸매고 억지로 의미를 찾아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는 거예요. 제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나요? 무엇을 고치기를 원하시나요? 제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나요?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큰 축복인 것 같아요. 믿음 안에서는 실패도 고난도 다 하나님의 의미 있는 계획 속에 있으니까요.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어차피 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다 라고만 생각을 해버리면 성찰하고 책임지려는 노력을 좀 게을리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.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로 회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고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고난을 통해서 초대해 주시는 것이다.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사사기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혼나고 엉엉 울면서 회개를 하고 나서 또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.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. 저도 그래요. 그래서 그냥 순간적으로 울고 회개하고 위로받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원하시는지 질문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려는 방향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도 실패를 한 괴로운 순간들이 있고 그리고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
부끄러운 그런 기억들도 있어요.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면 항상 깨닫기를 바라시는 게 있고 저에게 뭔가 고치기를 바라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.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감사가 생겨요. 왜냐면 사람이 진짜 절망하는 순간은요,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느껴질 때거든요. 내가 여기서 뭔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거는 정말 절망적이거든요. 근데 하나님 앞에서 실패를 바라볼 때, 아, 내가 배울 게 아직 더 있다는 거구나.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게 더 있다는 거구나 라는 거니까 감사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더라고요. 나를 사랑하셔서 이걸 깨닫기를 원하시고 이걸 고쳐서 다음에는 더 잘하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희망이 생기는 거죠. 그래서 믿음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.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고난을 피해간 사람은 없었어요. 그쵸? 근데 다 다시 일어났죠. 저희 목사님이 그러셨어요.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잘나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하나님 나라라는 목표를 향해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을 귀하게 보신다고요. 우리는 모두 믿음의 경주, 믿음의 마라톤을 달리고 있죠.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그릿이 신앙 안에서 필요합니다. 처음부터 한 번에 잘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넘어져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을 귀하고 사랑스럽게 보십니다.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담대함을 선택해야겠어요. 귀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성이니까요. 혹시라도 잘 안 되셨더라도 괜찮아요. 그 어떤 실패와 고난도 절대 헛된 것은 없으니까요.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최종 목표를 향해서 다시 달려갈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의 그 귀한 걸음을 붙들어 주실 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.